하니라. 아멘. 믿음을 자랑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사도행전의 거의 끝부분까지 왔는데 사도행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했고 누가가 써서 누가행전이라고도 했고 또 증인들에 관한 이야기니 증인행전이라고도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나타내기도 해서 복음 전파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가 힘껏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베드로에게서 바울로 복음 전파가 넘어가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며 특별히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준비 과정이 있는 것을 봅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제 그야말로 이방으로 흩어져 가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됐다라고 하니 그 후반부는 그야말로 13장에서 21장까지 사도 바울의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선교 여행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와 같은 그런 각오를 하고 이제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랴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로마로 떠나기 직전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1장에서 23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서 백성들과 공회 앞에서 자기 변호를 했었죠. 그리고 23장에서 26장까지를 보면 가이사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해 있는 것과 보호받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가이사랴의 지역에서 이제 벨릭스,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들에게 자기 변호를 한 이후에 아그리빠 왕까지 만나서 자기 변호를 하게 되는 것, 오늘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27장에서 28장 전반부까지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게 되고 그리고 28장의 뒷부분은 로마에 도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명에 미친 이 사도 바울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이 지중해 주변을 다 휘짓고 다녔습니다. 더둘로가 말했던 것처럼 변호사 더둘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정말 복음을 많이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단순히 증인으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마구 퍼뜨려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니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12년 동안 3번의 전도 여행을 했고 그 간 곳에 25에서 30개의 도시를 가게 됐었고 그리고 약 2만 킬로를 여행했다, 전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되는 것을, 반 정도 되는 것을 기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던 사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막 빠르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자기 변호를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까지 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도 죽을지 모른다고 말하니까 괜찮다고, 예루살렘에서 죽던 로마에 가서 죽던, 그렇지만 내 목숨이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나는 사명을 중요하게 여겨서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결국 로마에 가서 죽으리라 라고 했던 것이죠.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에게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23장 1절에서 6절까지 역시 예루살렘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24장 10절에서 25장 12절까지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과 교체된 베스도 총독에게 2번에 걸쳐서 자기 변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6장 1절에서 29절까지
역시 가이사랴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 변호를 합니다. 색깔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해지고 있죠. 어두워지고 있어요. 제가 뭘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점점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게 쫄지 않고 굴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정말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데 가장 짙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변호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거는 자기 변호라고 보기보다 오히려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총독, 다음 그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 총독 베스도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왕인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황제에게 상소한 이 바울, 내가 보기엔 특별히 죄가 없어서 풀려날 수 있는데 이 황제에게까지 상소를 해서 황제 앞에 간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총독으로서 뭐라고 쓰면 되겠냐고. 이거 난처하다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60년경의 일이고 이 일 후에 바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그리빠는 원래 풀네임으로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헤롯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살펴봤는데 제가 좀 그림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데 역시 성경에서는 헤롯이라고 나오죠. 예수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아 학살을 했던 그 헤롯입니다. 그런데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헤롯이 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전역을 지배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가 죽고 나서 3명의 아들들에게 이 나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넷인데 그냥 제가 헤롯과 관련된 이름만 알기 위해서 셋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누어진 왕이다. 그래서 분봉왕이에요. 특별히 북쪽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인데 이 사람이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등장했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킬레오, 헤롯 빌립 2세, 헤롯 빌립 1세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잠깐 등장하고 또 헤롯 빌립 1세 같은 경우는 나오지도 않아서 제가 이렇게 3사람만 헤롯 가문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세대에 나오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야고보를 처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헤롯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그리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2 여동생이 있는데 드루실라가 있고 또 하나는 버니게입니다. 이 드루실라는 우리가 봤던 대로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돼서 이 바울에게 2년 동안 복음 증거를 받곤 했습니다. 그리고 버니게, 이 사람이 참 애매한데 여동생이면서 아내처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근친상간 아니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참 무시했었는데 어느 학자는 결혼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만큼 이 아그리빠는 버니게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사실 버니게는 이미 결혼을 2번이나 했었고 거기서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버림받을 때마다 오빠에게 와서 오빠랑 같이 살았던 거죠. 사람들 눈에 저것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것 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같이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총독들입니다. 원래는 총독이 하나여야 되는데 교체기에 됐기 때문에 2명의 총독에게 자기 변호를 했고, 그리고 그 베스도 교체된 총독이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요청을 해서 좀 도와달라고, 뭐라고 쓰면 되겠냐고 이런 것 때문에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가 로마로 가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그래서 일이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상소하겠다고 하고 이 상소가 문제가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을 읽어보죠. 시작.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안되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베스도가 하는 말이에요. 총독, 유대 총독 베스도가 그 앞에서 상소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이렇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25장 2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황제에게 보내기까지 지키겠다고 지금 베스도가 하고 있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하여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 총독이 가이사 황제, 네로 황제에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지켜주기로. 왜 지킵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세 번째로 사도행전 25장 2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 베스도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게 상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상소 아니었으면요 진작에 풀려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죄수의 몸이에요. 뭐 이렇게 로마 시민권이라고 자라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니까 막 이렇게 떠받들고 이런 게 아니라 죄수예요. 근데 죄수를 황제에게까지 보내려면 온전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는 일을 베스도가 할 뿐이지 사실은 죄수라고요. 이렇게 죄수가 안 돼도 되는데 왜 죄수의 몸을 선택했습니까? 죄수가 안 되면 황제에게 갈 길이 없어요. 로마로 어찌어찌 하면 갈 수 있겠지만 황제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다커니 하고서 기회를 잡은 것이고 그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것이고 그 로마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바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바울은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이때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효했고 그리고 이제 황제에게까지 갈 길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베스도가 헤롯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며 도움을 청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사도행전 25장 26절 현대어 성경 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황제에게 뭐라고 써보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고소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전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를 신문에 보시고 황제 앞에 뭐라고 써보내야 할지 내게 일러 주십시오. 이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죄의 명이 있어야지 황제에게 무슨 재판으로 가죠. 죄목이 없어요. 무죄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죄가 없어요. 26장 31절 32절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겁니다. 결국은 석방될 수 있는데 자유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상소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커졌다. 그리고 결국은 황제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는 아까 어느 가문 사람입니까? 어느 가문 사람이라고? 4대째 왕인 헤롯 가문. 헤롯 가문은 지금 어디의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전체이건 일부이건 이스라엘 땅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풍습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이 유대의 종교와 이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선계된 것은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 믿음에 대하여 죽은 자가 부활하여 이렇게 막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얘기를 들어보니 이 아그리빠가 워낙에 이 유대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어허 요거 봐라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우리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날 전도하는구나 이거예요. 야, 죄수인 주제에 지금 왕인 나를 전도하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도 형편이 좀 나아야 그래야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얘기도 좀 할 텐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좀 계시지 않아요? 내가 좀 건강해야, 나도 좀 내세울 것이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텐데 라고요. 지금 바울은 뭐예요? 죄수예요. 지금 상대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죄수가 왕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변호하면서 나는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어요. 야, 너 지금 가만 들어보니까 나한테 전도하는 거네. 야, 뭐야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대답 한번 볼까요? 26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지금 죄수가 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죄수가 참 입만 살아갖고 어쩌자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알고 있어요. 사실은요, 왕이니까 체면을 차려서 체면을 살려준 거예요. 아니었다면 아마 뭐라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결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심지어 내가 결박당한 것처럼 당신도 예수 이름 때문에 결박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체면을 좀 살려준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눈치를 좀 봤어요. 예의를 좀 차렸어요. 그래서 나처럼 결박된 거 외에, 내가 죄수의 옷을 입었다면 죄수의 옷을 입은 거 외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더들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병에 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원한다. 이 이야기를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찮게 들리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전하와 여기 있는 청중이 모두 다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물론 이 쇠사슬에 묶인 것만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면 안 살렸으면 뒤에 말은 빼버렸을 텐데 예의를 갖춰서 뒤면, 물론 저가 이렇게 지금 묶여있고 결박되고 죄수가 된 거 요거 말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 중심에는요, 지금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명 때문에 로마로 가고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벼르고 있는데 이 죄수로 결박된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도 민망하지 않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뭐라고요?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했던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갔고 그 로마에서 실컷 복음을 전하다가
황제를 만났고 그 황제에 의해서 목배임 당해 참수형으로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까지 기록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사도행전의 29장을 쓰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자고. 그러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될까요? 저는 될까요? 여러분들은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 외에 정말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을 1순위로 두실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팽개쳐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정말 세계로 달려가기 위해 1순위로 그것을 두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 교회를 고개를 갸우뚱하며 난처하게 곤란하게 그걸 왜? 아마 이러실지도 몰라요. 또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고 흥분이 돼서 손을 벌쩍 들거나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흥회 때. 자, 선교사로 지원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럼 뭐 그냥 청년들 막 얼떨결에 일어나고 막 그래. 나오십시오. 그럼 막 또 나와갖고 여기서 막 안수기도 받고 그랬잖아요. 가족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복음 증거를 1순위로 두겠다고 하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그러고 딱 일어났는데 아들이 봐. 눈이 갑자기 그때 마주쳐. 그러면 화장실에 가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손을 이렇게 드는데 딸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내 눈에 밟혀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현실을 알면서도 왜 이런 말씀을 전하냐?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자고요? 사명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 가서 그랬는데 우리는 모든 민족이 몇 민족인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17,000여 종족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렇게 많았어요? 예, 17,000여 종족. 그 중에 아직도 7,000여 종족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갈 만한 종족이 7,000여 종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날 만한 사람들이 아직도 30억이나 넘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희 둘째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첫째 때 경험해서. 첫째를 낳고 나서 이렇게 집에 와서 아이고 이쁘다. 그래 진짜 어른들 말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그래. 그 집에 넣어봤다니까요. 안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한 거 보니 그만큼 예쁘고 사랑스럽다라는 거죠. 그 바람에 둘째 때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첫째가 더 귀할까요? 둘째가 더 귀할까요? 이순 권사님, 내 댁에 운이 운기가 더 귀할까요? 저희 집에 환일이 환희가 더 귀할까요? 그딴 질문이 어딨어요. 우리 집이 최고로 귀하죠. 우리 아이들이. 네, 정말 귀한 아이들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있다면 전 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 목숨도 걸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목숨도 걸겠느냐? 뭐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몸 바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니 광진아, 그런 거 말고 너는 네 아들을 위해서는 목숨도 걸겠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목숨 걸겠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더 재밌는 소설을 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요즘엔 미디어가 발달했으니까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빠와 딸이, 엄마와 아들이, 가족들이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휴머니즘, 그런 가족 영화를 하나 보시면,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인공들이 아빠 그럴 때 막 달려가서 그래 하고 안고 극적으로 상봉을 하고 막 그러면서 눈물을 쭉 한번 흘리는 게 우리의 영혼에 더욱 위로가 되고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말씀은 소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잘못 살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을 자꾸 끄집어낼 때에 이것도 잘못이었구나, 이것도 죄구나 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는 목숨도 걸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목숨 걸 생각까지는 해보지 못했던 것, 이것이 죄라는 걸 내가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비밀리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를 원하는데 목숨도 걸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걸게 해주십시오. 제 아들과 합의하지 않고 저 혼자, 제 아들이 혹시 저한테 와갖고 목숨 걸고 뭐 하겠다고 하면 뜯어 말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가자고 하던가 기도하면서 보내거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계 기독교 현황, 지난주에 봤던 것을 조금 제가 수정을 해서 이렇게 봅니다. 위의 것은 전체, 천주교까지 다 해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렇게 가르치는 기독교라고 하는 포괄적인 기독교죠. 19억 정도 되는 인구가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그 아래는 복음주의 계열, 그것은 2억 7천만 정도 됐습니다. 2022년 작년도 중간쯤 됐을 때 약 전체는 5억 7천 정도 늘어서 25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복음주의는 오히려 늘어서 1억 2천 정도 늘어서 40억 정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4억 정도 됐고요. 근데 50년쯤 되면은 이제 앞으로 25년, 6년, 7년 정도 되면은 그 후에는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체는 34억 정도, 그래서 약 8억 정도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복음주의 계열은 62억 정도, 6억 2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늘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계열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보다 복음주의가 더 다른 정보에 비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더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행사나 이벤트 중심의 이전 거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숫자, 점점 복음은 증거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질 터인데 거기에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 걸었는데 그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우리는 가슴이 찡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쓰고 암송도 하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된 게 아닌데 복음에 비춰보니까 잘못된 거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기 때문에. 집을 어디서 살아야 되나?
그 집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많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몇 퍼센트를 집 때문에 살았습니까? 집장만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몇 퍼센트는 자녀들 양육하는데,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자녀들이 아이를 낳고 누구한테 맡겨요? 조부모한테 맡기니 어떻게 해요? 손주들까지 보는. 그래서 자녀와 손주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우리는 인생의 몇 퍼센트를 할애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시간은 몇 퍼센트 정도 쓰고 있습니까? 이제 바꿔서 이렇게 복음 증거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 복음이 땅끝까지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면 back to the 제루살렘이라고,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던 요한계시록의 그 성도들이 외침, 그 속에 파묻혀서 우리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내가 요 빚은 다 갚고 내 이름으로 된 이거 집 하나는 좀 마련하고 내 자식들 좀 사는데 이렇게 하고. 어느 부자라고 하시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나한테 와서 배워, 내가 돈 어떻게 버는지 알려줄게. 부자가 망해도 3대까지밖에 못 간다. 나는 3대 4대까지 준비해놨어, 나한테 배워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고 말았어요. 왜요? 전 1도 관심 없어요. 지금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 은퇴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저는 대책 없어요. 교회에서 해주겠지. 글쎄요.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는 결혼 자금은 준비됐고 알아서 하겠죠. 지금도 카드값이 밀려서 갚네 마네 막 이러고, 리볼빙인지 넘어가네 마네 막 이러고 있는 판인데 무슨 결혼 자금. 알아서 되겠죠. 알아서. 아이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바울과 같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증거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도 꿀리지 않고요, 하나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은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하나도 꿀리지 않고 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왕이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내가 좀 살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한 것입니까? 아니요. 복음은 우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복음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세계를 한 바퀴 돌아 다시 백투더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가 차면 다시 오게 되실 겁니다. 심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 옆에서 심판을 구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동안 나는 뭘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유를 마구 늘어놓는다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좋으셔서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마지막은요, 그런데 넌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의 이유와 형편과 처지와 내가 상한 이 모든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이런 것보다 앞서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가 사망하는 천국의 소망보다 앞선다면 믿음이 없는 자와 뭐가 다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까? 십자가를 타고 가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뭡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입니다. 복음을, 믿음을 자랑하는 성도.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 건강과 상관없이, 내 재산 정도와 배운 정도와 상관없이, 내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믿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 바울을 쫓아가며 나도 일조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일에 일조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